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춘 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소멸되고 종식이 되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그 날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태풍 마이삭 아버지 오늘 새벽에 또 제주도를 관통해서 또 남부지방 부산 아버지 남부지방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비 바람이 불고 이 일로 피해가 나타나고 홍수로 또 농작물에 인명에 많은 연약함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속히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새벽마다 골방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괴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일생의 부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들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93페이지 예레미야 27장. 오늘 27장 전체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도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사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하고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6장에서부터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 요지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시 27장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예레미야에게 이상한 행동을 지금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메고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여러분 짐승들 소나 또 이 짐승들 밭을 갈고 논을 가를 때 두 마리 결의를 해서 끌도록 하는데 그 목에 이렇게 메우는 것이 바로 멍에입니다. 줄을 달아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내 목에다가 메어라. 그 행동을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와 줄을 매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당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포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로들을 잡아서 본국으로 소송하는,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그 모양이 바로 지금 이렇게 멍에와 줄을 매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의 왕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 왕을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이제 기타 이방 나라들, 그 사신이 에돔에서 오고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렇게 5개 나라에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 마지막 왕을 보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 행동을 보여주고 그렇게 멍에와 줄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중반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인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 열방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지금 이 나라와 정치를 하고 계시지만 그들도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그들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그 주변의 다른 열방들,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과 선하신 주권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코로나19의 유행, 대한민국의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때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때는 우리의 뜻과 생각과 다르죠. 기대와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6절,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 어떤 말씀을 주세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세요. 거기 아주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와, 즉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또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그 제국도 하나님이 시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한이 이르기까지만 바벨론과 그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강성한 바벨론도 이제 메대와 바사, 즉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심판받고 멸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시간표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8절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자,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멍에를 메어야 되는데 그 멍에를 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멸망받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메고 그 종의 노릇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 받지 않으면은 뭐예요? 땅의 기근과 또 칼과 전쟁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또 중요한 것은 9절에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데 그거 믿지 말라, 그것을 듣지 말라, 그것은 거짓 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들을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전하는데 멍에를 메고 줄을 매는 이 상징적인 행동을 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온 그 5개 민족과 열방의 사신들에게도 똑같이 그 멍에와 줄을 메어주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고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듣지 않으면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아주 끝까지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뭐라고요? 바벨론의 왕의 심판받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그렇게 종으로 섬기지 않는다. 그 말 해도 듣지 말고 믿지 말아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다. 멍에를 메고 거기 가서 살아야지만 살게 된다. 이것이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제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여러분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제 예레미야가 왕과 그의 백성 모두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의 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는 길을 말씀하세요. 사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사는 길이 때로는 뭐요? 멍에를 메고 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는 길이. 그런데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과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 조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속지 말고 환경을 따라 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한탄을 들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뭐냐면 왜 내 형편이 이렇지? 왜 내 삶이 이렇지? 내 모양이 이렇지? 내 현실이 이렇지? 이렇게 탄식하죠. 근데 여러분, 그 형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형편이 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형편에 맞추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죠.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형편에 따라 그대로 살면 그렇게밖에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형편일지라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 상황과 조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믿음 따라 사십시오.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 사십시오.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예요. 롯은 형편을 따라 샀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런데 그 형편의 끝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형편을 따라 상황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았고 믿음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 길을 예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 형편에 우리 상황에 맞지 않고 우리 기대와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맞지 않아요. 누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가서 사는 게 그게 사는 길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순종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지금 포로로 사는 게.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16절에 또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데 뭐요? 성전의 기구를 이제 포로로 잡혀가면서 계속 이제 빼앗기게 되죠. 다니엘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거기에서 왕궁에서
그 빼앗아 온 그 성전의 기굴, 뭐 잔과 뭐 대접, 여기에 막 이방 제사했던 우상의 제물들을 막, 그쵸? 음식으로 차리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금방 되돌려 올 것이다. 금방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거짓 예언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다. 이것 또한 듣지 말아라. 여러분, 심판의 때도 회복의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때에, 회복도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반드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심판도 멸망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고 회복도 하나님의 거기 두실 때까지 그렇게 두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BC 605년부터 697년, 687년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다니엘도 가고 에스겔도 가고 왕들도 잡혀가고, 그때 성전의 기구들, 대접들, 잔들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금방 몇 해만 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그게 돌아온 애가 뭐예요? 70년이 걸려요. 538년, 537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되어서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주권 하나님께 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형편과 종원, 조건,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비행기 조정사들이 막 폭풍을 치고 뭐, 그쵸? 그때 막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폭풍을 치고 뭐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들이 꼭 봐야 될 게 뭐예요?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보기에는 지금 하늘에 있는 것 같고 지금 침몰하는 것 같고 막 어려운 상황, 막 비바람이 치고 이게 태풍이 불 때 조종사가 봐야 될 게 뭐예요? 계기판을 봐야 돼. 주위에 보이는 환경 조건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저도 암 환자 뭐 이렇게 하지만 컨디션이 막 되게 좋을 때가 있고 막 나쁠 때가 있고, 하루에도 10번씩 막 기분이, 마음이 어떻게 어디가 기준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건 뭐냐면 검사 결과를 봐야 돼요. 피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 MRI 찍잖아요. 이게 가장 정확해요. 자기 기분, 지금 이런 분위기,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형편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사시고 믿음 따라 사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예언 말씀을 잘 분별하라. 첫 번째 분별은 뭐예요? 참 선지자는 말씀만 전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예로 들고 있는 것처럼 너희 선지자가 있고 복술가가 있고 꿈꾸는 자가 있고 술사나 있고 요술자가 있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기타 막 다른 것으로 막 포장해요. 뭐요? 표적과 이적을 막 행하면서
말씀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그것으로 막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표적이 나타나야, 뭐 이적이 좀 있어야, 뭐 은사가 있어야 저분이 진짜 선지자고 진짜 종이다, 뭐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는. 진짜 하나님의 종은 말씀만. 예수님 물론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고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어떤 표적일 뿐이지 그 표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또 한 가지 구별은 뭐냐면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예레미야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참 선지자는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삶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긴 말씀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살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보지 말고 형편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그 믿음이, 그 형편, 그 말씀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다를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그리고 멸망 그리고 회복의 모든 주권이, 그 시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기다리며 순종하여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여 생명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